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예배 드리시는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성령 열매, 이제는 자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는요, 이게 쭉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선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맺혀지고 그냥 자동적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맺혀지지만 우리의 또 삶의 순종에 따라서 이 열매가 또한 맺혀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죠. 하지만 이 농부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비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자비라고 하는 뜻은요, 한자로로 보면요, 사랑할 자, 슬플 비, 이거예요. 즉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 이게 자비입니다. 이거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어떤 이익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제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말고요, 우리 또 이웃 종교가 있죠. 불교에서도 보면 흔히 이 자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비라는 말을 할 때 이 불교에서 쓰는 자비는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거해 주는 것,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 단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의 자비를 대자대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성령에서 자비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겠죠. 헬라어로는 보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선함이라는, 또는 착함, 혹은 친절함, 또 자비, 너그러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이 크레테스토스가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자비란 말로 번역됐다가 어떤 데는 선함,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너그러움,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성령 열매라고 얘기할 때 딱딱딱딱 구분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지개 빛을 보면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시면 빨간색 다음에 주황색인데 이 중간 라인이요, 딱 빨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물려가지고 이것이 경계선이 희미하면서 주황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성령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 등등이 딱딱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라인들이 희미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윤리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아까 뭐 불교에서도 자비란 말을 쓰긴 하고 우리가 또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비란 말을 쓰는데, 여러분, 뿌리가 다릅니다. 이 도덕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는 그 뿌리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겁니다. 주체가 납니다. 결과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서의 뿌리는 성령님께 있어요. 이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나에게 없었던 것인데 나에게 이 삶 가운데 열려진다? 그건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시면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비로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자비한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자비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유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강도를 만나갖고 흠씬 맞고 옷도 빼앗기고 그다음에 죽도록 맞은 다음에 길가에 내버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마침이죠. 그때 때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그렇죠? 그를 봤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의 죽어가고 그냥 피 흘리고 옷도 뺏기고 뻘거벗고 있어가고 그런 사람을 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제사장이 또 마침 지나갑니다. 그도 마찬가지요. 보고 피하여 딴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한 그룹들인 거죠.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지나가냐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33절에 보시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람들과 달라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보고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자비예요. 예.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에게 동감하는 겁니다. 그의 아픔에 대해서 내 아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동감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짐승을 자기가 내린 다음에 그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호를 해줘요. 돌봐줍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 다음 날이 되어서 자기도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막주 여인숙이죠. 그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갔을 때 간호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엑스트라 차지가 발생이 하면 내가 줬던 돈뿐만 아니라 내가 더 돌아와가지고 그 비용을 갚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 학자입니다.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머리가 있으면 얘기하겠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누구겠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족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유대인과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와 마음이 맞고 호감이 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콩을 골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골라서 그렇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여러분 3원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비에 대한 대상을 자기가 고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있어요. 자기 틀이 있어요. 자기 어떤 편견이 있고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이것에 내 편이 아니면 자비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왕왕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책 나온 것 중에 보면요. 스카솔지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선 안에 갇힌 인간 그리고 선 밖에 계신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다 읽진 않았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들은 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좌파 우파 뭐 있잖아요. 진보냐 보수냐
또 그리고 동성연애를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기 안의 기준을 가지고 편을 가른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갈등을 요소를 만든 다음에 내 편이 아니면 돕지도 않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비가 없어지는 곳에는요 늘 갈등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시락 스카솔즈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네 편 내 편을 자꾸만 가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자기 한계 안에 갇혀서 이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누굽니까, 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가지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에 보시면 치클A라고 하는 치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집입니다. 거기 안에 40여 개의 1800개의 점포가 있을 정도로 40개의 주에 1800개의 점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치킨집이 아니라 햄버거 가게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캐시라고 하는 켄시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CEO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침례교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 가치관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인데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치크필A라고 하는 이 햄버거 가게가 주일날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소비 문화가 굉장히 팽배한 그 시장에서 주일날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이면 문을 닫죠.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가게가 그랬죠. 주일은 쉽니다. 이런 거를 내걸고 했단 말이에요. 이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KFC라고 하는 거기 기업을 누르고 1위, 매출을 1위 할 정도로 그런 기업이 바로 이 치크필A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주일 성수와 그다음 동성연애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데요. 그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이 치크필A를 일본 매장에다가도 런칭을 시켜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이 협상이 돼가지고 점포 40개를 열고 거기서 일본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거의 끝판까지 가갖고 취소가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본에서는 주일날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계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 케이시라고 하는 사장님은 이것을 열 수가 없었고 그 일본에서의 그것을 다시 철수를 하고 돌아왔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16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에 이 플로리다의 올란도라고 하는 데서 게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이는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성연애 그 혐오자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50명이 죽고 56명이 중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이 크리스찬이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라고 실렸냐면 올랜도 대학살과 관련된 프라이드 행사의 경비 서비스를 찾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프라이드 행사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막 퍼레이드 하면서 막 이렇게 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라이드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경비하는 서비스를 찾는다라는 광고를 냈는데 이것을 본 K씨가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엽니다. 주일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햄버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인터뷰에 그렇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연애를 찬성할 수는 없지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저 헌혈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돕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기독교 가치관에서 우리가 이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 뭐 동성연애라든지 뭡니까, 뭐 주일성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비라고 할 때는 저기 지금 부상당해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그랬을 때 자기 어떤 그 기준을 때로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이 자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은혜적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때로는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실질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진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이제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시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속일 수 있는지를 그 비법을 전수하는 책이 바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거기에서 이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물게 된다라고 조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내가 매일 늘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가정 안에서의 가족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내 1차적인 그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냥 멀리 약간 피상적으로 아프리카에 누구를 돕겠다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선의를 우리가 자비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를 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했을 때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 자비에 대한 것들을 상상을 하게 만들고 추상적이게 만들고 피상적이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런 부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지역교회가 있을 텐데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누가 정말 나의 자비가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는, 또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럼 어떻게 자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네.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본문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사실 물었던 거예요. 뭘 물었냐면 좋은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니라 시험 삼아, 25절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 삼아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을 때 그가 율법학자니까 예수님이 바로 얘기했겠죠. 그의 실제적으로 그 마음도 꿰뚫어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율법학자니까 정확하게 대답했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28절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여러분, 지금 너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 지금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다 지켜.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자비를 베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뭐를 이걸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너의 무지, 너의 무능, 너는 영생을 네 스스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그리고 너는 스스로 자비를 베풀 만한 능력이 안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비를 베풀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딱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보고 믿고 경험한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그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철학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냥 내 안에서 나 중심적인 어떤 내 의를 쌓는 거지 이 기독교에서의 자비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비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생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자비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양화진에 가시면요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2번 정도 가봤는데 거기서 조사해 보면 1885년부터요 1945년까지 조선의 주재에 있던 선교사의 수가요 1995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양화진의 선교사님에 보면 395명 정도가 그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데서 오셨는데 저희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분들은요 보면요 어린 나이에 왔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소망도 없고 정말 거기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시대에 있었고 노예 문화였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었고 자유도 없는 그런 굉장히 정말 사망의 그늘이 아주 어두운 그런 곳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20살 나이 30살 나이 그리고 40살 때 갖고 애들까지 자기 와이프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막 세워요. 그러면서 자기의 청춘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거기서 모진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지를 못해가지고 풍토병 때문에 애들을 다 잃어버려요. 이런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고난들을 당하면서도 그 한국에 뼈를 묻으신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24살에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24살에 결혼도 안 하고요 처녀의 몸으로 와요. 와가지고 그분이 9개월 동안 한글만 그냥 공부하다가 복음도 제대로 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밍업한 거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가 거기서 9개월 만에 소천하고 돌아가세요. 네. 근데 그분의 이 묘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가진 그 1000개의 생명으로 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 묘비에 써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보면 이제 그 자기를 파송했던 청년회에게 편지를 쓰세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내가 만일 죽으면 텍사스 청년회원들에게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편지를 쓰고 얼마 후 있지 않아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소천한 소식을 그 미국 텍사스에 있는 청년회가 그 죽은 소식을 듣고 또 그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받은 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헌신을 하게 돼요. 20명가량의 사람들이 구령의 열정에 타올라서 많은 세계 각국으로 갔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왔다라고 기록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랑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때로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그곳 가운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를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런 먼 곳이라든지 또 전혀 관계없는 또 때로는 자기에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비가 나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이 모든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분들만 이야기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나와 상관이 없지만, 또 때로는 나와 내 유익과는 관계없지만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선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 흘리고 버려져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자비, 사랑할 자자에다가 슬퍼할 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긍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종교적이며 형식적이 되어가는 사실 유대교를 비판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도 레위인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일은 자기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오히려 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라고 알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이 되거나 종교적이 돼버리면요, 이게 굳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 안에 갇혀있는 인간이 되지 않고 자꾸만 선 밖에 넘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운 섬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딱딱해지고 건조해지고, 이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형식화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들이에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내가 이거 주일 성수하고 이거 했으면 난 끝이야. 그리고 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는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할 일은 다 했거든요. 목사로서 내 일은 다 했으니까 딴 그 밖의 일들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몇 가지의 의무를 다 해놓고 이것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선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문을 닫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처럼 오히려 나몰라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내가 언제 당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 작은 소자를 보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을 쌓고 내 벽을 만들면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자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물 한 그릇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결국은 이 긍휼을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시간들을 요번에 이게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러면서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특별히 이걸 얘기할 때 저희가 지금 후원 약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 기관이 어딨냐 이걸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돈이 주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 보내면 끝, 땡, 여기까지 이게 우리 할 일이 다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점 더 기도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이면 물질, 또 때로는 여력이 된다면 또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또한 이 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자비를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형식화됩니다. 종교화됩니다. 생명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보내어주셔도 몰라요. 피해 지나간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종교라는 게 그래서 무섭구나.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도 어떻게 보면 종교 안에 gat혀갖고 이렇게 이 기준 안에서 자기 틀 안에서 갇혀서 뱅글뱅글 돌다가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또 이런 이제 후원 약정하면서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자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비를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학자는요, 머리 안에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의 관념 안에 있어요. 네. 자기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자기의 삶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관념으로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묻는 거예요. 너 누가 강금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중요하죠.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와 그 어떤 것으로 싸매어 주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가 알아서 집으로 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짐승을 태워서 주막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비라고 했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 형태로 나오는 게 사실 자비예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보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2데나리온을 주고 간호해주고 또 가면서도 얘기하죠. 돌봐주십시오. 엑스트라 차지가 나오면 내가 그걸 와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공감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넘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여러분 자비의 열매라는 것이죠.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됩니까? 덥게 하라. 네가 배고프면 먹게 하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도와서 그 사람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질적인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 자비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복음주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비는 연민이 아니라 축제이며 자비는 감상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며 자비는 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며 자비는 인간미 넘치는 인격주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넓이로는 우주적이며 에너지 관점으로는 신적이다. 또한 자비는 금욕적인 초탈이나 추상적인 명상이 아니라 열정적인 관심이며 자비는 지성을 반대하지 않고 만물의 상호 연결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며 자비는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인간 에너지와 신적인 에너지의 흐름이자 흘러 넘침이며 자비는 이타주의가 아니라 자기 사랑과 타자 사랑이 하나가 된 것이다. 자비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길, 즉 영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 기자가 썼어요. 여러분 보시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부어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 내는 거다라고 이 매튜 속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자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또 자비가 안 되느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면 손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걸 줘야 되잖아요. 내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나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비의 손길이 또 안 가요.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내가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이 나한테 마이너스야. 저 사람이 잘 되는데 난 마이너스야.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1930년도에 어느 날 한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판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 노인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이를 굶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내가 저기 가게에 들어가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사람의 사정이 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판사는 잠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10의 벌금형을 선고하겠습니다. 1930년도에 $10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이거 좀 잘 선의의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 있던 그 청중 패널들이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논고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인은 밖에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 안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을 권고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판사가 자기의 이제 모자 안에다가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10를 놓고 그걸 돌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결이 너무 이 솔로몬 판결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기쁨으로 자기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돈을 다 이제 넣은 거지. 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자가 딱 왔는데 거기에 얼마가 있었냐면 $57 50센트의 돈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노인에게 줬죠. 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57 50센트에서 $10를 빼고 나머지 $47 50센트를 가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은요 실질적인 인물이에요. 라베디아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미국에서 정착해갖고 판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냐면 작은 꽃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 애칭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자유로운 그런 판결들을 잘 내려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뉴욕에서 3번이나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미국에 가보시면 라베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을 추모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런 자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비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또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비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나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이 넘치는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비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